예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광기의 축제를 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올림픽 개막식이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비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기계함으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개막식 하이라이트를 지난주에 봤는데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풀로는 보지 못했고 하이라이트로만 잠깐씩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호평을 했고 또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리 앙투아네트, 우리에겐 배고파서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그 철없는 왕비. 프랑스 개막 때 단두대에 목이 잘렸죠.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왕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 원래 프랑스는 풍자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이 또 자기들에겐 자부심이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보는, 또 어린아이들이 보는 올림픽을 그런 기계함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그것을 보다 보니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개막식 중간에 영상으로 보여줬었던 세 사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이 등장해서 서로 키스하며 또 사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한 명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장한 남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침실을 배경으로 무엇인가를 암시하며 이제 문을 닫는 장면으로 그 영상이 끝이 나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도 인정하겠고, 또 사랑은 2명만이 아닌 3명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인 것 같습니다. 또 개막식 무대 뒤편에 금색으로 된 소 형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퍼포먼스였습니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고 기괴하고 그런 이상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서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마 예수님을 분장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너무 좀 혐오스럽기도 한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준비는 해봤어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 분장한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자인지도 잘 모르겠네. 저 분이 예수님을 분장한 것 같고, 하여튼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 접시가 나오는데 여러 음식 사이에서 저 파랗게 나온 파파스머프도 아닌 이상한 아저씨가 전라의 차림으로 저러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징그러워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 파란 남자가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를 분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또 로마 신화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바카스로 등장하고 있는 신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저 남자의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포도주 대신 술의 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로 분장한 그 기괴한 사람들과 함께 노래와 춤을 춥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포도주 대신 프랑스산 와인을 올려놓고 실컷 먹고 한번 즐기자라는 것이겠죠. 원래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 쾌락이다라는 것이죠. 술의 신을 올려놓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것이 광기의 축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의 지말의 시대라고 하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종말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은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들이 전 세계가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포도주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셨죠. 바벨론 제국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선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한 가지만을 금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그거 하나 금한다라는 것이죠. 그거 먹으면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의 핵심은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 선악과의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을 너희가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선악과의 약속,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라고 그것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언약 앞에서 가해자가 된 것이죠. 언약 파기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가해자가 되어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번의 사건만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쫓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그 언약 파기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가해자가 된 아담이나 그 가해자가 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대로 처리하셨다면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형뿐입니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형 하나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육체의 호흡을 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대신 동물을 죽여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 그들의 벌거벗음, 그들의 죄악을 가리워 주십니다. 여기에는 대속이라는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대신 죽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속, 속량,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고 대신 살았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었다라는 것, 이 쫓아내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셨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죽이셔야 하는데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들을 살리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언약을 파기한 가해자는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대신 죽고 그들이 산 것입니다. 가해자가 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려줬으니까, 이제 살려줬으니까 가죽 옷 입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쫓겨난 인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입니다.
범죄함으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선 볼 수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들에게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들이 흰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좀 배우셨습니다. 그 흰옷이 어떻게 흰옷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흰옷을 입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더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으실 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옷은 일시적인 것이죠. 가죽이 헤어지면 또 다른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짐승은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죠. 이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 짐승 제사, 이것이 짐승 제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짐승의 피가, 그 짐승의 가죽이, 짐승의 생명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제사, 이 짐승 제사의 실체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어지겠죠. 이 짐승 제사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피에 젖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젖은 사람들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피를 쏟아나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 정결케 한 사람들을, 깨끗게 한 사람들을 자신의 존전으로 불러오시고 초청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가죽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옷, 그 흰 옷을 입히시고 자신의 존전으로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쫓아난 인간들을 그렇게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믿음의 과정의 결과를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는 하나님의 긴 구원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 이야기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반복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우리 3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신부된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 옛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이 파기한 그 결혼 언약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파기한 부인입니다. 옛 언약을 파기한 부인,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집에서 빨래 안 해주고 뭐 밥 안 차려주고 뭐 그 정도가 아니겠죠. 이것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남편이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헤어지든 뭐 쫓아내든 머리끄댕이 잡고 뭐 그러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표현이겠죠.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새 언약의 목적은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그 목적이 그 새 언약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로 보면 쫓겨나고 있는 시점이죠.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도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파기했다는 그 옛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옛 언약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때 맺었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셔서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기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바보들처럼 언약을 파기하고 아담이 멍청하게 왜 그렇게 실패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보들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아담과 이스라엘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왜 파기할 수 있었을까? 왜 실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멍청해서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파기하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이 실패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야기죠. 이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아담과 이스라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에덴 동산은 아직 죄가 없을 때입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가장 완벽한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실패합니다. 그가 범죄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이 못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못하겠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솔직히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보다 똑똑한 민족이 있습니까? 유대인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0.2%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대단한 수치이죠. 단지 머리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독하죠. 2000년 넘게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박해받고 살고 있다가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그 박해로 인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민족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100년 만에 나라 찾았다라는 민족도 없습니다. 100년 지나면요,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 민족도 다 동화돼서 섞여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만에 독립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흩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 독립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1948년 나라를 세우고 중동 연합군들과 몇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냅니다. 이 보통 독한 사람은 아니죠. 그 전쟁사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변변한 무기가 없으니 여러저런 무기를 조합해서 프랑켄슈타인 무기를 만들어서 그 중동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 독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독한 이스라엘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민족이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우리 민족은 지켰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뱀 안 잡아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 못한다입니다. 우리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아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어도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있어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 언약도 못 지켰는데 다른 언약 아무리 줘봤자 또 못 지키는 거 아닌가? 어떨까요? 예, 우리 못 지킵니다. 100개를 주시고 1000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언약 못 지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는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타력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타력 구원, 다른 누군가의 그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언약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언약을 스스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는요,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대적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새 언약에서 있을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셨냐면 모세가 받은 것, 시내산에서 받은 게 무엇이죠? 돌판이잖아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여기서도 이 모세가 돌판을 받았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무엇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기도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32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힘을 다하.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한 행동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마시고 또 일어나서는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놀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행음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광기의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파티와 오버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놓고서 정말 그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서 노래하면서 행음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인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과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24장 말씀은 그 출애굽기 32장과 이어지는 사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길을 가지고 백성에게 부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지금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피 묻은 백성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약식 앞에, 언약 앞에, 약속 앞에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언약을 깨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언약식을 아주 목숨 걸고 이 언약식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바로 이어진 사건.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딱 40일 걸렸습니다. 40일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법을 돌판에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지금 모세 안 보인다. 지금 하나님 안 보인다.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 하면서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놓고서 지금 그 앞에서 축제하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무슨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할 때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 잡고 그것 의지하려고 나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다 이 가운데 오버랩되어져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돌판을, 갖고 있었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 어렸을 때 읽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참 모세 성질 있다. 아무리 성질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돌판을 깨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야. 피로 맺은 그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언약 못 지킨다라는 거야.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피를 맺은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 인간들이 못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못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성취, 이 새 언약의 성취,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때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힘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 무슨 총력처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같은 거, 그런 기적은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언약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뿌렸다고 말씀드렸죠? 피,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전을 가지사 항상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새 언약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우리 인간 못 지킵니다. 아담도 못 지킨 것이고 구약에서 샘플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켰습니다. 모든 인간이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지켰으면 우리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언약이죠. 근데 아무리 다른 언약을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몇 개, 몇백 개, 몇천 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못 지키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옷을 빨아 희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젠 짐승의 가죽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식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게끔 힘까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타임라인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 없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아니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정말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게끔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광기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파리올림픽 개막식 얘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술의 신이 주는 와인으로 바꾸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그 해결책인 예수님의 피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며 행음하고 광기의 축제를 벌였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말고 이제는 보이는 것 있으니 그것 갖고 즐겨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축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배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일어날 배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요,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어쩌면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또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이상한 하나님을 전파하고 왜곡시키는 가르침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가르치는 메시지들도 있죠.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 언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피가 있으니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우리 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